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서신서가 있습니다. 바울은 13개의 서신서로 교회와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사도들도 서신서를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그때 이 서신서에서 꼭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문안합니다. 은혜와 평강. 사도 베드로 역시 흩어진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평강,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한국을 떠나 머나먼 미국 땅에서 이민 오고 또 여기서 일하면서 정착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 좀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이 주신 평강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고 또 이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결정한 것 같고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 것은 흩어졌다라는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려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국에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더 이상 필요 없어갖고 미국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기 위해서 미국 땅으로 보낸 것 또한 아닙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곳에 뿌리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을 이루시고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이민 생활 참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또 이렇게 이민을 결정하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은 삶, 보다 윤택한 삶, 성공하는 삶을 꿈꾸고 이민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와서 참으로 힘들게 하고 우리가 밤잠을 못 이루게 하며 정말 나로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가난과 궁핍 때문입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가난할 때도 있고요, 풍요로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가난과 궁핍을 극복하였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요, 이보다 더 어려운 보릿고개를 극복하였습니다. 정말 우리를 정말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떡이 아무리 산처럼 많이 쌓여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곤고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흩어진 나그네로서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쓴 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참으로 은혜와 평강 없이는 살아갈 힘도, 견딜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받고 누릴 수 있습니까? 평상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당연한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때는
내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모릅니다. 그런데요,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 주신 평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환난의 때요, 고난의 때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핍박의 때요, 공고와 궁핍과 절망의 때입니다. 밥 한 끼가 귀한 것을 깨달을 때는 내가 굶었을 때입니다. 정말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는 밥 한 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물 한 잔의 컵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목마를 때였습니다. 정말 목마를 때는 이 한 잔의 물이 너무도 귀하구나.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때는 몰랐던 은혜를 내가 병들고 나니까 내가 평범하게 아침에 일어나고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그리스도, 왜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셨을까요? 이렇게 흩으신 이유가 뭘까요?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하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곳곳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 새로운 곳으로 향해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결코 벌어진 것이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로운 곳에 뿌리신 것입니다. 새로운 믿음을 갖고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곳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커다란 환난을 피하면서 갑바도기에 있는 지하 동굴 같은 데서 생활하고 카통고 같은 데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씁니다. 특히 이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서신서가 기록된 당시는요, AD 서기 63년이나 64년 그 경에 기록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그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AD 63년, 64년 그때는 로마의 황제가 폭군 네로였습니다. 네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네로가 황제로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로마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큰 화재로 인해서 이제 황제의 정권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로는요, 이 화재의 탓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돌립니다. 한간에는 네로가 광기에 미쳐서 로마에 불을 질러 시상을 떠오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루머까지 있을 정도로 네로는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탓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립니다. 예수 믿는 것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 시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것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핍박이 국가적인 핍박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지키기 어려운 시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산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야, 너에게는 소망이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너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어.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입니까?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분량이 다 틀립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당하게 되는 시험과 시련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신앙의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한시라도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 가르쳐준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항상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입체적으로 찾아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사방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가까이 가정에서도 찾아오고 직장에서도 찾아옵니다. 또 기후재앙과 나라와 정치와 권력과 전쟁과 환경 가운데서도 수만 가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과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런 시험을 맞닥뜨리게 될 때 시험에 들고 또한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든 사람, 우리 시험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곤고하며 근심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사라지고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진 마음의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시험 가운데, 시험의 한복판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면 근심하게 됩니다. 그 시험 때문에 두렵고요 힘듭니다. 근데 베드로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이 찾아오지만 잠깐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심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심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심을 이기고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이것을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우리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보이는 것 때문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보이는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면 잠깐 근심하게 합니다. 하지만요, 그 고난의 한복판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한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날, 주님 나타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러니 믿음 잃지 마세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험 때문에 근심하다가 고난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구원과 소망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산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참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이 소망이 확실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이 시작하면 또 국가대항 게임이 시작하면 국가대표 선수들을 모아서 합숙하여 훈련합니다. 그런데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그 강도는 지옥의 훈련입니다.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훈련을 끝내 견뎌내는, 또 그것을 극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딸 분명한 상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요. 내가 이걸 견뎌야 될 분명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소망이 확실하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저도 희망이 있고 여러분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위시리스트입니다. 근데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망은 좀 다릅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그냥 죽을 소망,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기에 산 소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산 소망, 그 소망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이 땅의 희망을 바라고 이 땅에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차원 높은 하늘의 소망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산 소망이 있어요. 이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입니다. 죽을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병쾌하사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 외칩니다. 3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에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백성입니다.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인류가 됐고 새로운 족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주실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십니다. 이게 산 소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의 삶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살아갑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 엄마 뱃속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뱃속에서 나와 이 땅에 태어나는 새로운 날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세계,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예비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소망이며 약속입니까? 그것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이 땅에는 유산도 한 번도 상속받아 본 적이 없는 흙수저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돼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4절 말씀 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노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간직한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것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에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10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100년 뒤에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은 아마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해질 것입니다. 유물로 남아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쇠해지고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썩지도 더럽히지도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간직한 유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에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확실한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소망의 확실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세상에 있는 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문제들이 진짜 별것 아니었네. 우리 주님의 소망이 확실할수록, 그의 은혜가 확실할수록,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할수록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만 보게 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더 크게 보이고, 주님이 더 위대하게 보이고, 주님이 더 나의 능력자로, 구원자로 보이게 될 때 세상의 것들은 점점 줄어가게 됩니다. 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며 살았다는 거야? 라고 느끼고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시험에 집중하지 마세요. 고난과 환난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산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문제는 주님께 맡겨버릴 때 주님께서 돌보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실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간직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고난 중에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간직해야 될 믿음, 지켜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은 어떤 신념도 아니고 가능성이나 확률에서 나온 믿음도 아닙니다. 또한 내가 했던 어떤 공로나 행위로 말미암은 믿음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끝까지 지켜야 될 이 믿음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너희의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내가 간직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금보다 귀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나 믿음 없는데 주님 만나면 혼만 날 것 같고 주님 만나면 약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쫓아낼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사람 혹시 있습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떤 일을 한 것을 찾습니까? 너 나를 위해서 뭘 했냐? 그것을 물으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죄인된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를 하나님 자녀 삼아준 걸 너는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를 상속받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을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그거 흔들리지 마세요. 나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하나님 믿기 싫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가게 계시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그런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금보다도 귀한 믿음입니다. 저는 늘 소망합니다. 주님 만날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오다니 대단하다. 이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면서 나를 영접하여 천국 잔치에 인도하실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실 그날이 있습니다. 그 가치는 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은 금보다도 귀합니다. 우리는 금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금이 가져다주는 풍요와 존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금은 물질과도 같고 돈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돈의 가치를 알고 있고요. 돈이 주는 풍요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귀한,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깨닫기 바랍니다. 은이나 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가치, 은이나 금으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소망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불로 연단해도 그 가치가 불로 연단해서 우리가 24K 순금으로 된다 할지라도
그 금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직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귀하게 나의 믿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킵시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이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 나 같은 죄인 구속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주는 이 산소망, 이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님 만날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